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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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 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확진자의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찾아와 주님 전에 제단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건강, 직장, 만남, 그리고 웃음과 평화를 잃었고 슬픔과 아픔, 고통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에는 이웃나라 이정자들 사회 구조와 우매한 사람들을 탓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욕심, 이기심과 불순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듯 자만하였고 욕심에 이끌려 불의와 타협하며 부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인기와 쾌락에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우리는 안일함과 이기주의에 빠져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였고 거짓과 타협하였으며 진리를 외치는 일에 주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성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김숙 권사님이 속히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과 함께 웃으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고쳐 주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세상 물질과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때에 이르러 저희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저희가 얼마나 안일했던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로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직 성경이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온 인류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에 거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울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말씀을 깨닫고 저희들이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세로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이 하늘에 다다를 것이요 저희들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여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촉촉히 적셔지는 단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비의 힘을 받아 저희들이 여울교회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자신의 오늘의 모습을 숱한 만남들의 결과요 열매다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남들로 늘 점철되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가장 절친한 친구의 만남, 스승의 만남,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우리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때때로는 요즘은 또 트렌드가 새로워져서 종종 애완견, 고양이 이런 애들과의 만남도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은 만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른 여타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설령 다른 만남들이 조금 어그러지고 또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평생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설령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도 친구도 우리의 삶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요, 가장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것으로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났으니까 이제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면 점점 더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고 만남은 더 새로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 정도인지 아니면 내밀하고 친밀한지 누가 압니까? 나는 알죠. 나는 압니다.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예수님과 내가 밀접한지 아니면 삭막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지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세상에서 숱하게 만나 잠깐 만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하기 1년이나 신앙생활한 지 30년이나 그렇게 숱하게 많은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나와 예수님의 사귐, 나와 예수님의 만남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니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보다 말씀 앞에서의 순종과 뜨거움이 더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사귐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혹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사귐, 교제가 있기를 위함인데, 그래서 이 사귐과 교제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귐이나 친교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사귐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귀는 것이요, 그 사귐을 통해 누구를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귐,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 그 사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든, 성도와 교회 간의 교제든, 성도와 교역자 간의 교제든, 성도와 성경의 교제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학교를 또 하게 되죠. 성도학교 몇 주 진행하게 될 텐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를 더 알아가면 될까요? 안 되죠. 저를 조금 더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등산을 갔습니다. 자연을 만끽하고 웃고 즐거우며 행복한 한때를 지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성도끼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와 다툼을 통해 상처와 앙금만 남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상처와 앙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누구를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각각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사귐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 일평생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조금씩 계속 또 깊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항상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깊은 실망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불길과 같은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우리 인생길에서 다양하게 전개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알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사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부자 될 생각만 하고 삶이 편안할 생각만 하고 그저 형통한 삶만 생각하고, 그래서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의 출발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 몰라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런 곳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몇 년 해 나간다면 오늘의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사귐에 있어서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더 기억하는 그런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 막 달려들고 예수님께 파고들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냥 까닭없이 그냥 멀찍이 떨어지고 싶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믿음이 뭔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사실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예수님과 다투고 예수님과 갈등하고 예수님께 반항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멀찍이 들어서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수고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미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년인데 이제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야지.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더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거리를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점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와 예수님의 사귐이 깊어지게 돼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선 9절의 말씀과 이 7절의 말씀은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셔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어둠의 길에 있으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7절의 빛과 대립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의 어둠은 죄에 관한 말씀인데 죄를 짓기를 선택하거나 특별한 범죄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고 계획한 상태를 뜻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자주 넘어지잖아요. 마음의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새롭게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현듯이 그냥 어떤 미혹에 우리가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죄의 편에 서게 될 때가 있죠. 안 그래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어느 순간 욱 하는 성격 때문에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 안 그래야지 했다가도 그냥 알량한 자존심이나 혹은 이기심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여러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죄와 혹은 어떤 악한 길에 우리가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는 이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도 다른 집처럼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가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소위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그 말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가 다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니까 예기치 못하게 그가 그런 죄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넘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어. 아, 저건 죄인데 알면서도 그 죄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 죄를 계획하고 도모하고 이런 죄 가운데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요즘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 있지 않습니까? N번방 사건, 또 프로경기나 경마의 승부 조작, 또 계획된 사기나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미리미리 계획하고 도모한 죄예요. 다윗이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가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나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다윗에게 한꺼번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애초부터 악을 도모하고 죄를 선택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뭔가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은 내내가 어둠이에요. 내 마음에 결단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했다가도 어떤 미혹 앞에 우리가 떡 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싫어져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내가 뭘 해야지 하고는 미리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어떤 죄 지을 때도 어떤 악한 일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며 계획하면 그 기간 내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둠의 길에서 나와 어디로 가라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올 때, 그럴 때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빛을 품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검정색 물감에 다른 색깔을 막 아무리 넣어도 검정색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것을 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혹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혹은 죄의 길에 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엑셀레이터 받고 쭉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브레이크 착 걸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죄를 깨닫고 감정 속에 빠져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면, 쓰러지면 결국 내 안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멀리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항상 어둠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되죠. 그 상황에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그래, 빛 가운데로 나가야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예수님과의 사귐을 붙들어야지. 그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올 때,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려면 죄를 인정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사실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꼭 회개하라고 하셔? 하나님 다 하시면서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꼭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 라는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를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거 내가 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 그거 죄인 것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백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입으로요? 아니,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거 죄인 거 맞네요.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작고 간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다음에 회개를 더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내가 너무 무디어져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속 터지는 장면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정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는 검찰이 들어가서 조사 받고 나와서는 금방 고개 떨구고 이렇게 말하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죄 없다고 소리치던 순간은 언제고, 그리고 송구할 건 심려는 누가 심려합니까? 그 사람 죄 받을까 봐 심려하지 않았어요. 죄가 죄대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근데 뭘 송구하다고 그럽니까? 핀트가 안 맞는 말에 더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나 둥둥이 대고 하나님이 속이 터지고 어처구니 없게 느끼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 죄 아니라고 너스레를 떨고 별것 아니라고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그러느냐고 이것저것 바라고만 있으면 답답한 일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감출 수도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 서로 덮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와가지고 너 그거 죄다라고 말했을 때 사울왕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핑계와 변명만을 늘어놓았죠. 다윗에게도 선지자가 찾아가서 너 그거 죄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에 자복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귐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40년 됐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40년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이후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나? 내 삶의 중심이 점점 예수님께 가까워져 갔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사귐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셔서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불안해지고 갈 바를 잃어버린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다시 정리정돈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과의 사귐이 날로 날로 깊어져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 수요기도회 또 금요일 저녁 우리 여전도의 중보기도회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태원에서 시작된 감염 때문에 여러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생각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더불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가을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대유행을 염려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학교 참여하실 분들 다음 주까지 우리 진정한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오후 6시에 평화통일 기도회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상황상 순서를 맡은 분들만 같이 저와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쓰신 분들 1차로 이렇게 잘 마치시고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뒤에 이어서 써주시면 우리가 구약까지 오래 잘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 귀하게 잘 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주중에 담낭에 돌이 있으셔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또 폐암 잘 치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중보기도 제목란에 예배 기도의 모범이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매주일 오전 1부, 2부 때 예배 기도를 담당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 다른 분들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예배 기도는 어떻게, 혹여 다음에 본인에게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기도 순서가 정해지면 일주일간 기도로 준비하고요. 가능하면 예배 기도문을 꼭 적어서 오면 좋겠고요. 기도 전체 내용은 3분을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교우들이 계속 듣는 것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주 정식으로 하셔야 돼요. 정식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중 기도를 할 때는 공중 기도의 모범을 잘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이게 먼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은혜로우신 예수님 부르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시작돼야 되고요. 감사의 내용, 그리고 회개, 그리고 간구의 내용이 그 뒤를 잇습니다. 특별히 예배 기도 시에 간구의 내용은 예배를 위한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교회와 사역, 교역자, 나라 등등 그때그때마다 또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집사님들이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김숙 권사님 골수이식 잘 받으셨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골수이식 받으셨고 그 과정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골수이식 기다리는 과정에도 또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공유하겠다고 하신 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는 그 기간에 어디 출타를 가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공유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받아야 할 사람은 거기에 맞게 자기 몸을 다 만들어 놨는데 공유를 못 받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우리 김숙 권사님 모든 어려움 없이 잘 골수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할 일은 100% 맞는 골수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00% 맞는 우리 권사님과 딱 맞는 골수가 이렇게 맞게 됐어요. 그래서 100%짜리를 공유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한 열흘간 계속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숙 권사님 위해서 잠깐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수 20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 허락하신 생명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의 몸이 모든 반응들,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몸도 마음도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기회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숙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타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나시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지경 속에서 생명의 기회를 주께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기회가 아버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무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에베네셀이 시작되게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해주셔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갔으나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되게 해주셔서 살리는 보혈이요 또 생명의 보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부작용들이나 혹은 여러 아버지 하나님 거부 반응들이 작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에도 우리 권사님 몸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강건케 하시고 주여 우리 사모님도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암덩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 안에 여러 가지 있어서 아니 될 것들로 아버지 고민하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루아흐가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주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간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의 골수이식 받기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 줄 믿사오니 주여 새로운 생명, 아버지 새로운 삶이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믿음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생명의 장중에 품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불어 어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두 가정 이뤘죠. 우리 엄집사님 장녀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 새 출발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정한 목사님 또 아들 또 결혼했죠. 새로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엄집사님, 황경희 집사님 또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드시면서 서로 축하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의로운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유약한 마음과 믿음이 부족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불안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과 지금 내가 걷는 길에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신앙의 명가로 우뚝 서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의 여정을 통해 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이 세상에서의 순례의 길을 승리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